주님과의 관계에서 주님을 믿고 구원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 할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잘 들어야 하죠. 대강 듣고, 그 사람과의 관계도 대강 듣고 관계하면 적당하게 관계하고 말잖아요. 상대가 뭐라고 하는가 나도 잘 듣고 또 나도 명확하게 말하고, 이게 인격 관계인데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이 설교 시간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런데요. 설교 시간이 왜 중요하냐? 설교는 하나님의 말을 심부름하는 목사가 있고, 우리 모두가 목사와 함께 목사가 심부름을 하지만 말을 듣는 우리 회중들과 같이 말씀을 듣는 건데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는 것을 잘 듣는 것. 첫째는 심부름하는 목사가 잘 전해야 하는 것, 첫째 책임이 있고, 그리고 우리 모두가 잘 듣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결정판입니다. 어떤 설교를 어떻게 들었냐에 따라서 신앙이 판가름이 납니다. 말씀 뭐 대충 듣고 신앙생활 한다는 건, 종교 행위를 하는 거는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말씀의 결정이 난다는 겁니다. 어떻게 설교를 하느냐 하는 목사의 책임이 첫째 있고, 그리고 그 설교를, 어떤 설교를 듣느냐 하는 이게 우리의 신앙의 결정판입니다. 앞에서 읽은 본문은 매우 중요한 말씀인데요.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는가 하는 것을 잘 가르치죠. 성령께서 선교사들을 인도해 가셨다는 것을 명확하게 가르칩니다.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다고 하죠? 성령께 있다는, 성령께서 주도권을 가지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명확하게 가르칩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신다고 하죠. 그래서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고, 그리고 그 뒤에 가면 비두니아로 가고자 하는데 예수의 영이 또 허락하지 않는다고 하죠. 예수의 영도 성령의 다른 말인데요. 그리고 환상을 보았다는 것도 나중에 얘기하는데, 환상을 보고 마게도냐로 성령께서 인도해 가신 것을 알고 결국 이제 마게도냐로 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도권이 성령 하나님께 있음을 명확하게 가르치는데, 성령께서 이 선교사들을 지도하고 인도해 가신다는 겁니다. 이는 오늘 우리에게도, 크리스찬들에게는 다 성령이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인도해 가신다 하는 사실, 이건 부인할 자가 없을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 하는 것, 그런데 어떻게 인도해 가시느냐 하는 문제, 이건 좀 또 구체적으로 생각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놓고 말씀을 좀 더 듣겠습니다. 이 본문만 쓱 읽고 지나치면 자칫하면 신비주의자가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주도적으로 인도해 가시는 것은 다 주관적이기는 한데, 주관적으로 다 인도하신다는 것만 생각하고 끝내버리면 자칫하면 신비주의자가 됩니다. 오늘 말씀의 그 결론인데요. 제가 엊그제 이 말씀을 좀 본문을 읽으면서 유튜브에 어떤 조회수가 많은 걸 우연찮게 클릭을 하게 되었는데, 목사님이 나오셔서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해 오셨다 하고, 오늘 여기에 설교를 할 생각을 못했고 그런 일정도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라 해서 이 교회에 와서 설교하게 되었다 하고 이제 설교를 시작해요. 근데 설교를 해나가면서도 끊임없이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이렇게 하셨다, 그것도 본문과 그렇게 전혀 상관이 없는 말을 곧잘 하셔요.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셨다. 지금 이제 성령이 전면에서 일하시는 시대니까 성령께서 인도해 가셨다.
그걸 부인할 사람은 없지만 성령께서 인도해 가셨다는 건 목사님께 주관적으로 인도하실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걸 객관화시켜서 말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건 자칫하면 그 말씀을 들은 모든 회중들이, 개개인들이 다 성령의 인도를 이렇게 받아가면 된다고 생각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오늘 그렇습니다. 오늘 교회들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해 가셨다. 그 주관적으로 각자 인도하시지만 오늘 본문을 잘 보면 주관적으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것만이 아니고 그게 선교사들이 다 공감했다는 겁니다. 아마 안디옥 교회에서 이 선교 보고를 들었으면 다 공감했을 겁니다. 근데 회중들이 공감하는지 안 하는지 그건 거두절미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셨다 이렇게 객관화해서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런 데 속지 마세요. 자칫하면 신비주의자가 됩니다. 그게 객관적으로 과연 그렇다고 공감대가 있어야죠. 주관적으로 다 각자 인도해 가십니다. 그런데 누가 보아도 누가 들어도 크리스찬이라면 과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바가 틀림없다 하는 객관성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이 설교의 요지입니다. 좀 더 본문을 통해서 말씀 듣겠습니다. 먼저는 이 본문에서 2차 선교 여행의 과정, 지난번에도 생각을 했습니다만 본문은 좀 더 전진했으니까 좀 더 짚으면서 말씀 듣겠습니다. 먼저는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받아서, 물론 배후의 1차의 원인자는 성령께서 주도해서 파송을 하셨는데, 파송을 받아서 바나바 일행은 구브로 섬으로 갔고, 이 바울의 일행들이, 바울과 실라가 주도해서 먼저 어디로 갔죠? 그 안디옥 교회가 있는 그 도시, 어디죠? 수리아 지역. 수리아 지역 교회를 방문을 하고, 그리고 길리기아 지역으로 옮깁니다. 길리기아 지역에는 우리가 얼른 생각할 수 있는 게 바울의 고향 다소가 있죠. 분명히 다소에도 지났을 것이고, 그 주변에 있는 교회들을 방문해서 견고하게 세우고 또 옮겨서 더베로 갑니다. 1차 선교 여행의 목적지이죠. 더베로 가서 살피고, 그리고 루스드라로 옮깁니다. 지난 시간 여기까지 봤죠. 루스드라에서 디모데가 합류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신다고 하죠. 그러니까 지난번에 루스드라에서 디모데가 합류해서 함께 가는데 갈라디아 지역을 돌아보고, 갈라디아 지역은 1차 선교 여행 때 세운 교회들이죠. 이고니온이 있고 비시디아 안디옥 교회도 있고 거기에 탐방을 하고, 그리고 아시아 지역으로 확산해서 복음을 전하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아시아 지역은 우리가 대표로 생각할 수 있는 도시가 에베소입니다. 에베소의 교회가 잘 섰지 않습니까? 그런데 에베소를 중심한 그 아시아 지역은 말씀을 전하기가 매우 좋은 곳입니다. 사람들이 많고 도시가 큰 도시들이 많고, 그런데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을 성령께서 가로막았다 하죠. 나중에 바울이 다시 이 에베소 지역에 한 3년간 방문해서 머물면서 복음을 전해서 그 복음을 듣고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각처에 돌아가서 그 아시아 지역에 교회들이 각각 섰는데요. 요한계시록에 나오죠. 에베소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이 교회들이 다 아시아 지역입니다. 그 지역에 교회가 다 섰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시아에서, 이 지역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했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염두에 두고,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아시아 지역을 벗어나서 북쪽으로 무시아 지역으로 가죠. 여기 우리가 카톡에 드린 지도를 좀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아시아로 가는 길이 차단이 되니까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비두니아는 훨씬 북쪽인데요. 아시아 지역에서 말씀 전하지 못하게 가로막자 훨씬 북쪽인 비두니아 지역으로 가고자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다고 하죠. 이 비두니아 지역은 니케아 도시가 근접해 있습니다. 325년인가요? 그 당시에 범교회가 연합해서 니케아 신경을 채택한 곳입니다. 예수를 믿기는 하지만 예수님의 신성만 강조해서 믿는 영지주의자들이 대표자들이라 할 수 있는데, 근데 그에 반해서 인성만 강조하고 믿고 나간 아리안주의자들인데, 이들을 놓고 범교회가 모여서, 당시 교회들이 다 모여서 그게 이 비두니아 지역에 있는 니케아 도시에 모여서 토의의 토의를 거듭하고 내놓은 신경, 신앙 고백이 바로 니케아 신경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이렇게 믿는다 하고 인성만 강조했던 아리안주의들을 이단으로 척결하고 강단에 세우지 않았습니다. 이 당시에는 이 권징을 아주 잘 했습니다. 특히 권징의 1번 대상인 이 강단에 설교가 문제가 있으면 바로 권징을 했습니다. 이 설교가 잘못되면, 속화되거나 하면 회중들은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 강단을 아주 견제를 잘 했습니다. 니케아 신경을 확정한 도시가 바로 비두니아 지역에서 가깝습니다. 비두니아 지역을 가고자 애를 썼는데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하죠. 그래서 드로아로 내려갑니다. 이 드로아에서 환상을 보죠. 이 드로아는 고대 트로이 이 도시인데요. 자유도시입니다. 항구도시이기도 하고, 이 도시에 성령께서 어떤 인도함이 명확하게 없으니까 잠깐 지체했던 곳입니다. 나중에 20장 6, 7절에 가면 교회가 있는 걸로 말합니다. 아마 바울이 지금 잠깐 머물면서 말씀을 전하여 선 교회인 것 같습니다. 드로아에서 사도행전 기록자인 누가를 만납니다. 그러니까 누가도 여기에서 함께합니다. 그러면 일행들이 바울, 실라, 그리고 저희 루스드라에서 만난 디모데 합류자가, 그리고 여기 드로아에서 누가도 합류하게 됩니다. 그래서 본문부터는 좀 다르게 기록하죠. 10절에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합니다. 이 사도행전 기록자이니까 우리가 합니다. 누가가 같이 있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우리란 말을 잘 쓰지 않았는데 이제부터는 우리라는 말을, 그러니까 바울이 일행들 전체를 표시할 때는 우리가 하고 표시를 합니다. 누가는 전승에 의하면 안디옥 교회, 피시디아 안디옥, 수리아 안디옥 출신이라고 합니다. 사도행전 28장 16절에 보면 바울과 함께 로마에도 있었습니다. 골로새서 4장 14절 그리고 빌레몬서 1장 24절에 보면 의사로서 바울과 함께 지냈다고 합니다. 바울이 로마에서 마지막 생애를 보낼 때 그때도 이 누가가 함께 있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보면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합니다. 바울의 마지막 생애에도 누가는 함께 했는데 여기 드로아에서 합류해서 거의 바울과 동행한 것 같습니다. 그 때문에 이 사도행전을 기록을 할 때
훨씬 좀 섬세하게 잘 기록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본문의 중요한 것은 성령께서 바울 일행들을 적극적으로 가로막았다는 겁니다. 바울 일행들이 선교하려고 하잖아요. 말씀을 전해서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 여기에 풀타임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성령께서 자꾸 가로막았어요. 이게 우리가 좀 생각할 점입니다. 6절에 보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성령, 예수의 영 같은 말이죠. 성령 하나님께서 계속 가로막습니다. 바울은 매우 당황했을 것입니다. 이게 뭐지? 왜 이렇지? 했을 것 아니겠습니까? 8절에는 무시아를 지나 두로아로 내려갔는데 9절에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나타나서 우리를 도와달라 하고 청합니다. 그러자 바울이 이것이었구나 하고 깨닫게 됩니다. 여기 환상은 지난 시간에 잠깐 생각했죠. 환상은 막연한 상상이 아니라고 했죠. 명확하게 보는 건데요. 마게도냐 사람이 딱 나타나서, 이건 자연적인 일이 아니고 초능력일 텐데, 마게도냐 사람이 딱 나타나서 우리를 좀 도와달라 하고 청합니다. 그러자 바울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이것이구나 하는 것을 그제야 알았습니다. 10절에 보면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을 인정함이라. 여기 인정한다는 것은 함께 했다, 연합했다는 뜻입니다. 마게도냐 사람이 도와달라 하자 바울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이 이것이다 하는 것을 알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마게도냐로 가라 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인정했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게도냐로 가라 하는 말씀과 마게도냐 사람이 도와달라 하는 이 말과 그리고 바울의 생각, 이게 결합이 됐다, 인정했다는 건 연합했다 하는 겁니다. 그동안 방향을 잡지 못했죠. 아시아의 수도 가로막고 저 비두니아로 올라가려고 해도 가로막히고, 그래서 이쪽 저쪽 모색을 하면서 방황을 한 겁니다. 그냥 방황한 것은 아니고 어디지? 어떻게 해야지? 하고 가만히 있었던 것이 아니라 자꾸 모색을 했습니다. 이리 막히니까 이쪽으로 모색하기도 하고 저쪽으로 모색하기도 하고, 그러다가 드로아까지 가서 환상을 보고 하나님께서 마게도냐로 건너가라고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았던 겁니다. 이건 2차 선교 여행 때 계획에 전혀 없던 거지 않습니까? 그럼 성령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느냐? 이 본문에서 우리가 잘 배울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어떻게 인도하시죠? 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인도하시느냐, 이건 알 도리가 없습니다. 성령께서 분명히 주도하시고 이쪽 저쪽 가로막고 마게도냐로 방향을 틀게 하신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셨는지는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을 그냥 쭉 읽고 맞아, 아멘 하고 가면, 우리 삶의 현실로 돌아가면 어떻게 합니까? 나도 하나님 인도하셨다 이렇게 가기가 쉽죠. 본래 누가가 시시콜콜하게 기록하지 않고 역사가처럼 사실만 기록을 했는데, 성령께서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했다, 비두니아로 가고자 하는 걸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다, 이렇게 사실만 기록을 했습니다. 그럼 구체적인 거는 한 발 앞선 성경 교사에게 맡긴 겁니다. 성경은 본래 그렇습니다.
여러 계시 중에 꼭 기록해야 할 계시를 선택해서 기록했는데, 그러니까 수로 계산하면 1, 2, 3, 4, 10가지 있으면 1, 2, 3, 4, 5까지는 생략하고 다 알 걸로 전제하고, 물론 첫째 당사자들은 1, 2, 3, 4, 5는 알았을 테니까요. 그리고 6, 7, 8, 9, 10까지 기록을 했습니다. 그 나머지 1, 2, 3, 4, 5는 한 발 앞선 깨달음이 있는 특히 성경 교사에게 맡긴 겁니다. 1, 2, 3, 4, 5가 무엇일까? 우리가 좀 살펴보십시다. 먼저 본문을 좀 잘 보면 6절에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하죠.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다. 어떻게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을까? 이게 1, 2, 3, 4, 5까지죠. 초능력을 행사하셔서 가로막았을까요? 그러면 분명히 누가가 언급했을 겁니다. 그것이 아니고 일반적인 현상을 쓰셔서 가로막았다는 겁니다. 이게 틀림없습니다. 아시아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상황이 아예 안 됐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전혀 없었거나, 천재지변이 일어났거나, 아니면 바울이 몹시 아파서 전할 상황이 안 되었거나, 이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해보는 겁니다. 이건 바울 혼자서, 여기 우리가 이제 생각해야 하는데, 바울 혼자서 주관적인 것만이 아니고 선교사 일행들이 다 공감했던 겁니다. 그 당시의 교회이죠.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하면 우리도 성령의 인도를 각자 흩어져서 봤는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 이렇게 하셨다, 이렇게 하셨다, 우리가 간증으로 할 수 있죠. 그때 조심해야 할 것은 다 공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특히 말씀으로 돌아와서 객관화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같으면 코로나가 닥쳐서 예배를 아직까지 못 드리는 교회도 있잖아요. 더 산발적으로 자유롭게 드리는 교회도 있고, 이런 것을 놓고 얘기하면 성령께서 이렇게 인도하셔서 우리는 아직 예배를 드리지 않고 있다 하면 이건 공감이 되니까 고개를 끄덕일 수 있죠. 그러니까 교회가, 1차 교회가 공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바울 개인 혼자가 아니고 선교사 전체가, 거기에 교회 회중들이 다 일치해서 공감했다는 겁니다. 또 아시아가 가로막히니까 어디로 가죠? 북쪽으로 가죠?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이것도 무슨 초능력으로 가로막은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언급했을 겁니다. 갈 수 있는 상황이 허락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피치 못할 무슨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그건 우리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 상황들을 유추해낼 수는 있는데, 당시에 정치적인 상황, 로마 정치 휘하에 있었으니까 정치적인 상황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비두니아로 갈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당시에는 어느 곳에 나가도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니니까 한정되이 전할 수밖에 없었던 정치적인 상황이 있었습니다. 또는 앞에서 말한 것처럼 바울의 건강이 아주 악화되어서 못 갈 수도 있습니다. 그 배후에 1차 예수의 영, 성령께서 쓰시니까 그런 상황들을 다 쓰셔서 허용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드로아까지 가서 환상을 보고 난 다음에야 성령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금방 알았죠. 마게도냐로 인도하시는 거구나. 그동안은 잘 몰랐습니다. 아시아에서 막히고 저 비두니아로 가고자 해도 또 막히고, 그러니까 이게 뭐지 하고 자꾸 모색하는 중에 드로아에 가서 환상을 보고 하나님께서 마게도냐로 이끄시는 것을 그제야 알았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바울 일행들의 인식의 변화입니다. 이리저리 막혔어도 계속해서 아시아로 기어이 들어가서 복음을 전해야겠다 하는 걸 끝까지 고집을 피웠다면 마게도냐로 인도하는 걸 못 받았을 수도 있죠.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출발할 때부터 중요하게 생각했던 건 성령께서 인도하시기를 바라야 하겠다. 계획은 우리가 세우지만 하나님의 인도가 중요하다 했던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출발할 때 1차 선교집 교회들을 방문하고 아시아 지역을 좀 더 확산해서 전해야겠다는 생각한 건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시아 지역을 이렇게 방황을 하면서 모색했는데 드로아에 가서 환상을 보고 마게도냐로 갔다는 건 2차 계획에는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인도를 바라야겠다 하는 이것이 분명히 있으니까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마게도냐로 방향을 돌렸던 겁니다. 9절에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마게도냐 사람이 우리를 도와달라 하자 성령 하나님께서 마게도냐로 방향을 돌리신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럼 이렇게 성령께서 인도하실 때 당시엔 초능력으로 인도하실 때잖아요. 기적으로, 표적으로 인도하실 때인데 그런데 인도하신 방식이 무엇이었죠? 물론 이 환상은 초능력인데 환상인가요?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이죠. 바울의 일행들의 생각을 바꾸고 마게도냐로 방향을 틀게 한 건 환상이 아니고 사람이죠. 성령 하나님께서 직접 초능력을 행사하셔서 하실 수도 있지만 사람을 세우셨다는 겁니다. 바울이 실천할 수 있었던 건 환상이 아니라 사람이었습니다. 실천할 수 있도록 확증을 준 건 사람이었습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방식입니다. 당시에도 성경 기록이 없던, 신약 성경은 없던 당시에도, 그러니까 직통하던 시대입니다. 당시도 환상도 보여주시고 하시지만 그게 중요한 방도는 사람입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방식 중에 하나가 사람을 쓰신다는 겁니다. 또 환경, 상황을 쓰신다는 겁니다. 본문의 바울은 도대체 이게 뭐지 하고 아주 암울한 가운데서 기다리고 길을 모색했습니다. 길이 차단될 땐 또 다른 길을 모색하고 했습니다. 매우 답답하고 암울했지만 계속 기다렸습니다. 그저 넉넉히 앉아서 기다린 것이 아니고 계속 모색하면서 기다렸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오늘 우리도 성령의 인도를 받고자 할 때 깨달음, 말씀을 깨닫게 해주신 바가 없으면, 말씀해 주시는 바가 없으면 기다리는 겁니다. 이게 뭐지 하고 깜깜한 터널 속에 있을 때라도 말씀이 없으니까 어떻게 인도를 받아야 하지 알 수 없을 때는 기다리는 겁니다.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모색하면서 기다리는 겁니다. 성령께서 어떻게 인도하실지를 민감하게 살피면서 기다리는 겁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으려면 주어진 환경을 모색하고 또 사람을 통하여 인도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도 모색해야 하죠. 사람을 붙여주시기도 하시고 환경을 변화시켜 주시기도 하십니다. 때로는 나와 이해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이라도 나와 관계를 맺을 때 이게 뭐지? 하고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할 필요가 있죠. 성령께서 환경을 쓰시고 사람을 통하여 인도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환경, 우리와 관계하고 있는 사람을 쉽게 생각하지 말아야 하죠. 한번 스치는 사람도 그냥 연이겠지 하는 정도로 생각하지 않아야 하죠. 우리는 약하고 연약하고 힘이 없으니까 만나는 사람마다 다 친구하고 사귀고 다 할 수는 없죠. 그러나 우연이 아니라는 생각을 해야 하죠.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 나를 인도하시기 위하여 쓰시는 사람이 아닌가, 이를 생각해야죠. 그런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계시된 말씀입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주관적으로 인도하시는 것도 말씀을 통하여 객관화시키죠. 계시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면 결국 내 마음대로 합니다. 표현은 내 마음대로 분명한데 우리 그렇게 표현하고 싶지 않아서 그런데,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산다고 하고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뜻을 자꾸 알아가는 노선에 있지 아니하면 내 마음대로 사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으면서 살아가는 내 방식에 짜맞추어서 내 입맛대로 하나님을 믿고 인도받아가고 한다는 겁니다. 내가 사람이 본래 나빠서가 아니고 우리 죄의 본성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단지 환경이나 단지 사람을 통하여 막연하게 인도하시는 법이 없습니다. 나에게 사람이 붙여져 있고 환경이 있고 이를 성령께서 쓰시지만 결국은 내가 말씀을 깨달은 한도 안에서 인도받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말씀을 깨닫는다는 거,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항상 말씀 앞에 두고 내 어떤 환경이든지 내가 어떤 환경에 처했든지 말씀을 늘 앞에 두고, 그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말씀과 함께 하시니까 그리스도 앞에서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 자꾸 알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말씀을 정리할까요? 성령의 인도를 잘 받아가려면 첫째는 내가 소원이 있어야 하죠. 성령의 인도를 받아가야겠다.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살아야 하겠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아니하면 내 삶은 그렇게 가치가 없다. 이런 소원이 있어야 하죠. 나는 아무 생각이 없는데 성령께서 나를 딱 잡고 끌고 가시는 법이 없습니다. 나의 반응이 이런 점에서 매우 중요하죠. 늘 하나님께서 나를 주장하시고 인도해 주십사, 이런 데서 구함이 필요하죠. 기도가 필요하죠. 성령께서 나를 주장하시고 인도해 가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내 걸음걸이는 그렇게 의미가 없다 하는 이런 마음,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이 없으면요, 우리가 주님께 다 맡기고 산다고 하는데, 그럴지라도 다 맡기고 산다 하더라도 자칫하면 하나님께 책임 전가까지 다 합니다. 내가 무책임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죠. 나는 하나님께 다 맡기고 살아 하고 무사태평 안일하게 살고 무책임하게 살아가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제 친한 친구가 있는데 그런 비슷하게 살아가요. 난 다 맡겼어. 하나님께 다 맡기고 살아 하는데 매우 무책임한, 그건 주님이 지지하지 않죠. 평소에 성령을 따르겠다, 성령 하나님께 의존해서 살아야겠다 하는 이런 소원을 갖는 것이 필요하고, 그 성령께서는 신자라면 다 인도하시잖아요. 신자와는 늘 함께 하시니까 인도하십니다. 내가 어떤 상황에 처했든지 인도하십니다. 다만 내가 성령께 반응을 보일 때입니다. 태도 변화를 보일 때입니다. 내 방식으로 내가 주장해서 살아가는 것을 내려놓고 성령 하나님께 의존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십사 하는 태도 변화를 계속 가실 때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본문의 바울도 아시아에 복음을 전하려 하다 막히니까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고, 거기서 막히니까
답답하고 매우 어두운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도 성령을 의지하고 모색해 갔던 거죠. 그래서 환상을 보고 마게도냐 사람의 도움을 청하는 것을 보고 이것이 성령의 인도하심이다 하는 것을 확실히 알았던 겁니다. 그걸 보면 바울이 평소 생활상이 어땠는가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평소의 생활상이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어야 한다는 이런 기대 소원이 늘 있었던 것이 틀림없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런 평소의 생활상이 매우 중요하죠. 둘째는 성령의 인도를 잘 받으려면 성령의 인도를 잘 알아가야 하죠. 말씀을 잘 깨달아야 한다는 겁니다. 성령께서는 말씀을 자꾸 쓰셔서 사람도 쓰시고 우리의 환경도 쓰십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성령께서 말씀을 쓰셔서 우리를 인식을 바꾸셔서 인도해 가시는,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내가 계획을 세우고 내가 내 나름대로 한 걸음씩 힘차게 걸어간다 하더라도 성령께서는 말씀 가운데 인도하셔서 우리의 인식을 자꾸 교정하고 바꾸어서 이끌어 가신다는, 이걸 늘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를 잘 받으려면 말씀을 늘 가까이에서 깨달아가는, 이것이 참 필요합니다. 셋째는 의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소원이 있고 자꾸 알아가도 내가 가만히 앉아있으면 성령께서 멱살을 딱 잡고 이놈 가자,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실 분이시지만 비상적인 사태가 아닌 이상은 그냥 두십니다. 반응을, 우리 인격을 그만큼 존중하시는 거죠. 다른 피조물보다 사람을 지으셨다 할 때는 하나님처럼 지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격 상대를 하시는 겁니다. 높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반응이 없으면 지켜보는 겁니다. 내 고집대로 살면 어떻게 하나 보자 하고 탄식하고 계시죠.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근데 우리의 반응이 매우 중요하죠. 행동, 말씀을 깨달으면 깨닫는 대로 행동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죠. 근데 여기 더 중요한 것, 내가 말씀을 알기는 아는데 행동을 옮기지 못한다. 그런 게 있을까요? 내가 말씀을 알기는 아는데 행동으로 옮기지 못한다. 의지가 약해서. 그럴까요? 뭐 반은 맞는데 실제는 내가 이 의지를 일으켜 세워서 행동할 만하게 깨닫지 못해서 그렇다는 겁니다. 이렇게 결국은 깨달으면 문제입니다. 아는 만큼 행동한다는 겁니다. 예를 하나 들까요? 극단적인 예인데요. 내가 길을 가다가 어떤 사람이 피를 막 쏟아냅니다. 피를 막 쏟으면서 쓰러집니다. 그런데 피가 사정없이 나옵니다. 어떻게 할까요? 이러다가 죽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 즉시 119를 부르든지 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사람이 죽을 수 있겠다 하는 인식 때문이죠. 죽을 정도는 아니겠다 하면 그냥 지나치지 않겠습니까? 인지가 낮은 장애인이나 어린아이들이 볼 때는 이럴 수 있겠다 생각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극단적인 예를 이렇게 들었습니다만 우리 인식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인식이 서면 서는 만큼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아직 행동을 옮길 수가 없구나. 내가 알기는 아는데 행동하지 못한다. 이거는 그만큼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는 깨달음이 있어도 우리가 연약하니까 성령께서 힘을 공급해 주시기를 기하는 게 필요합니다. 성령께서는 우리를 깨우치시고 또 힘을 공급해 주시니까 그래서 성령을 늘 의지하고 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를 인도하실 때 이건 섭리적 차원에서의 인도와는 다릅니다. 우리를 인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큰 섭리로 인도하시는 것. 내가 삶을 이렇게 살아와서 뒤돌아보니 하나님이 이런 상황에서도 나를 인도하셨다.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이거는 섭리적 차원에서의 인도입니다. 여기 성령의 인도는 지금 선교사들을 계속해서 이리 맞고 저리 맞고 마게도냐로 방향을 트는 것처럼 그날 인도하셨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도 섭리적 인도가 아니고 오늘 인도하시는 것을 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오늘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또 하나는 전체 생애를 놓고 인도하십니다.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말씀을 깨우치시고 힘을 공급해 주셔서 인도해 가시는데 오늘 인도하시는데 전체 생애를 놓고 인도하십니다. 그럼 오늘 내가 허우적거릴 때도 있고 오늘 내가 침체될 때도 있고 좌충우돌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조그마한 어떤 상처가 되거나 조그마한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좌절하기 쉽습니다. 의기소침해할 수 있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저도 그런데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반성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지 않구나. 우리 생애 전체를 놓고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런 허우적거리고 이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하더라도 이게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렇게 방향을 잡아서 인도해 가시니까 큰 틀에서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생각을 하면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하겠습니다. 기도하시죠. 참여하신 주님께서 성령을 저희에게 주셔서 항상 성령 하나님과 저희가 서로 인격 관계를 통하여 인도받으면서 살게 하시옵나이다. 때로는 저희가 무엇을 잘 몰라서 성령님의 인도를 무시할 때가 많고 어려움 가운데 처할 때는 더욱이 내 마음대로 살아갈 때가 많사옵나이다. 이러한 연약한 저희를 위하여 오늘도 성령의 인도는 우리의 상황, 형편, 또 우리의 건강, 지식 등을 다 쓰셔서 이끄신다는 것. 그러나 이러한 주관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객관적인 주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행보일 때 더 섬세하게 주님의 인도를 따를 수 있음을 가르쳐 주시오니 감사옵나이다. 오늘도 주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을 새기며 삶의 현실에서도 우리 삶의 정망 또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까지도 성령께서 쓰시는 것을 알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잘 받으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시옵소서. 이러한 소원을 잃지 않고 그러므로 주님의 음성을 더 듣고자 하면서 인도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